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의 내용 이하 또 계속 나오겠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는 더욱 부흥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지만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부흥시켰다고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남녀의 큰 무리다. 그렇게 나옵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께 더 믿고 나오게 됐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요? 거기 더 보면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 즉 우리말로 보면 신기한 능력들이 막 많이 일어났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와서 침대와 요를 깔고 거기에 누이고 베드로가 그리로 지나가기를 대기하는 그런 현상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이 낫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만큼 그런 대단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귀신에 기름받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나음을 얻게 되는 역사가 따랐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야, 대단하네. 응? 대단하다고 느끼라고 지금 이 말씀이 있을까요? 어떤 본문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잘 분별하고 들어야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축복이고 승리고 인생의 행복이에요.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인도받고 사는 것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내용을 보여주므로 야, 사도들이 대단하다. 사도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이 본문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이 내용을 지금 기록해놨다고 생각이 듭니까? 라고 물음을 하면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니면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의 낫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 나았다. 그래, 오늘 말씀을 봉독하는 장로님도 다 나음을 얻으니라를 반복해서 거기 감동받으셨나 봐. 안 나오면 어쩔 거예요? 다 안 나오면 시험 들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다 안 났던데, 다 안 났는 경우도 많던데. 그러면 이거 뭐 성경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도 다 나음을 얻어야 얻는 역사가 있어야지.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낫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교인은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해주는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낫는다. 안 낫는다면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거에 뭔가 이런 내용을 지금 강조하려고 이 말씀이 있을까요?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교회는 어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걸까? 이게 지금 사도들이 대단하다는 것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뭐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을 낫게 해주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작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뭘까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뭐였습니까? 언뜻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교훈을 가르치려고 그 사건이 있었을까요? 겨우 도덕적인 거 하나, 교훈 하나 가르치려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 가르치려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다고 여러분 지난주 그렇게 말씀 이해하지는 않았겠죠? 우리보다 거짓말 더 잘하지 않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많습니다. 거짓말 하나 뜯어 고치려고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거짓말이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땅을 다 팔아서 바치겠다고 공공연히 해놓고 나중에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고 그래서 일부를 바치고도 다 바친 척 하다가 부부가 즉사를 당해서 죽음을 당했어. 이런 아주 교회의 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보고 야 교회 괜히 교회 다니다가 나도 죽을라 위축될 수도 있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거짓말이 그렇게 무서운가? 거짓말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거짓말을 한 사건으로만 설교하는 것도 제가 많이 들었고 그런데 저에게는 그 이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거짓말을 했는가?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 중에 하나 거짓말도 나오고 욕심도 챙기는 마음도 생긴 거예요. 더 본질적인 것은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기회, 사탄의 마음을 이 교회에다가 갖게 만드는데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걸 정리시킨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숨겨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교회에 틈타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서가는 과정에서 그걸 짚고 넘어가신 거예요. 네. 거짓말보다도 더 한 단계 깊은 것을 짚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태도를 지녔기 때문에 그게 교회에 파고들고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면 교회는 마귀의 소굴이 되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본보기로 정리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거짓말만 안 하면 되는가요? 한번 우리 실제로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에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생각나는 게 구약성경에 그 여호수아를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2장을 보세요.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에 보면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내용이 나옵니다. 2장 4절에 좀 봅시다. 2장 3절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 지금 정탐꾼이 라합 집에 지금 숨었습니다. 그런데 4절 그 여인이 그대로 솔직하고 진솔하게 말합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겼다고 나옵니다. 이르되 그래서 뭐라고 말해서 솔직하게 말하는지 거짓말하는 건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뛰어 나갔으니 어디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숨겨놓고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거짓말 했어, 안 했어? 이 거짓말한 거, 이 거짓말한 사람, 이 사람도 죽여야지. 거짓말 했으니까. 거짓말. 근데 이 거짓말한 이 정탐, 이 라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뒷부분에 보면은 나중에 여리고성이 이렇게 정복돼 가지고 했을 때 그 가족이 다 살게 됩니다. 25절,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왜 살려줬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겨줬기 때문에. 숨겨줬을 때 거짓말해서 숨겨준 겁니다. 근데 이 라합이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라합은 거짓말하고도 축복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보면, 즉 뭐냐면 이 그들의 정탐꾼을 살려주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다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와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상천하지라고 한문으로 옛날엔 그렇게 나왔었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온 세상에 당신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당신들이 섬기는 분이 참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에서 땅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된다는 걸 알았고,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당신들을 내가 돕고 싶어서 숨겨준 거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할 때 나도 우리 가족도 살려주시오. 그러면서 숨겨준 거거든요. 즉 그러니까 라합의 중심 속에는 어떤 중심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내어드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천국 가고 천국 안 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으며 어떤 중심을 가지고 헌금을 빼돌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즉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진정으로 가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진정으로 있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고 그리스도고 구주고 그걸 고백하는 진정한 고백을 가진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무시한 거야. 하나님을 아주 만우리 여긴 거고, 교회에 그런 영향이 끼치게 하면은 교회가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교회가 태어나서 막 서가는 과정에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눈 가리먹으로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적당히 돈 있는 사람이 던져주는 헌금 가지고 교회가 유지되는 것으로 안다면 큰일 나거든요. 참교회가 될 수가 없거든요. 교인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욕심 다 챙기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면서 던져주는 헌금으로 교회가 유지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인은 어떤 자들로 세워져 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모시고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교회는 세워져 가고 그들의 진실한 헌신으로서 교회는 세워져 가야지, 그런 고백이 없는 자들이 헌금이나 던져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기나 끌고 명예욕이나 갖고 욕심 챙기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아나니아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창세기 4장에도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 오늘날 하면 예배가 나오잖아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거절합니다. 제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가 어떤 중심을 가졌느냐. 그러나 아벨은 첫 것으로 드렸고 가인은 되는 대로 드린 거고, 그것부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벌써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그리고 삶들 살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는 중심이 아벨에게 있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있었고, 그래서 첫 것을 드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려고 하는 경외하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믿음도 없고 첫 것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받을 수 없어요. 헌금이라고 다 받습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냥 거짓말 좀 하더라도 얼마라도 좀 바친 사람이 그래도 교회에 도움이 되죠. 실제로는 그러죠. 전혀 헌금 안 내는 사람보다 거짓말로라도 반절 팔아서 반절은 숨겨놓고 반절이라도 바치면 그 돈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기는 됩니다. 근데 그렇게 헌금 받아가 교회 세우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교회는 이런저런 어쨌든 헌금 걷어가지고 교회 건축도 좀 하고, 어떻게 사람 많이 그래 헌금 많이 걷어서 건축도 세우고 교육관도 세우고 그렇게 하고 교회 크게 하고 확장하고,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 부흥이 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진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사는 그 부흥이 뜨겁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잘 우리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드리려고 한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떤 배경하에서 일어났는지를 좀 더 살펴봅시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교회 부흥의 일들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죠. 참된 교회로 성장하는데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은. 그것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입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놓고 땅을 파면은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을 사도들 앞에 내놓음으로써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사탄의 마음을 지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현장에서 죽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지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나니아 사건은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거기 11절,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온 교회가 큰 경고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온 교회는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큰 경고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경고? 교회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그 경고지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짓된 헌신은 그들 부부가 현장에서 즉사함으로 온 교회, 온 성도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섬겨야 하며 거룩하고 존귀하며 진실한 공동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래서 교회를 상대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했다는 거죠.
이로써 하나님은 교회가 갓 태어나서 막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사탄의 마음으로는 참된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사도행전 5장 1절에 11절에서는 짚고 넘어가면서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교회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헌금 몇 푼 내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워주고, 그렇게 그런 자들로 설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거죠. 교회는, 참된 교회는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모인 집단, 공동체,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그 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헌금도 드리고, 그 중심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 중심으로 기도도 하고, 그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 뜨거워지는 거, 그 삶이 더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게 참된 부흥인 거죠. 어떻게든지 헌금만이 거두고 어떻게든지 건물만이 짓고 어떻게 숫자만이 모이면 큰 교회면 부흥이 된 거다, 작은 교회는 부흥 안 된 거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로 10,000명이 모였으면 큰 교회이고, 아나니아 삽비라 1명도 없고 10명이 참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들의 적은 돈이지만 작은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10,000명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 10명 교회가 참된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고 숫자 작은 것을 지금 제가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 그리고 참된 부흥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과 구약의 아간 사건은 우리에게 공통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 6장을 딱 넘겨보세요. 여호수아 6장을 보세요. 이게 아나니아 사건은 구약의 아간 사건하고 여호수아 6장을 이렇게 딱 펴놓고 그냥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냥 일단 6장 7장에 이르러 나오는 내용인데, 아간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관문이 뭐냐? 철벽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큰 관문이야. 그런데 그 철벽 여리고성을 어떻게 통과했죠? 어떻게 통과합니까? 즉 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냥 순종해가지고 철벽 여리고성을 통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뭐 성경 안 보더라도 잘 아는 내용이니까, 너희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어떻게? 매일 한 바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 7일째는 7바퀴를 돌아. 전부 합쳐서 몇 바퀴 돌아? 13바퀴를 돌아라고 나옵니다. 그대로 했어.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야. 그 철벽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여리고성을 뭘로 무너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과 순종, 신앙 고백으로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지고서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야. 즉 이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백성으로 뽑혀가지고 이제 하나님 가나안 땅인데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살 건데,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관문을 첫째 통과해야 되냐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뭘 통과해야 돼요? 우리는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된다. 막 여리고성을 막 7바퀴 돌아가지고 막 했는데 막 이겼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막 이것만 얘기하지.
그 속에 들어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중심을 확실히 지니는 이 첫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그런 자들이 가나안 땅에 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우리 여러분 읽어보셨죠? 전도서는 뭐예요? 사람들이 막 솔로몬이 다 마음껏 먹어보고 다 해봤죠. 근데 헛되고 그렇게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인간의 본분을 모르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온갖 모든 삶을 다 누려봤자 그 인간의 본분 빼먹으면 다 헛거야. 그 본분이 뭔 줄 알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고 말씀 따라 살아야 그것이 인간의 본분인 거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전도서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것 없는 사람은 다 헛된 거예요.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죽음을 맛보고 우리도 죽을 건데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먹고 마시고 아파트 평수 늘리고 자식 낳고 결혼시키고 또 손자도 보고 그걸 기뻐하고 또 하와이도 놀러가고 또 어디 제주도도 놀러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재밌게 놀다가 하루라도 좀 더 오래 살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되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께 살다가 가야 그게 진짜 참 인간이고 복된 인간이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리고성의 첫 관문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첫 관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순종으로 잘 통과했어. 그런데 두 번째 작은 아이성을 만납니다. 아이성은 그냥 여리고성을 갖다가 그냥 통과한 거 보니까 아이성은 우습게 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없이 인간적으로 이걸 생각을 한 거야. 하나님을 잠시 뒤로 제친 거지. 즉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과 말씀에 대한 순종 없고 기도 없이 그냥 아이성을 찾다가 거기서 그냥 큰 코 다친 거야. 대패한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런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해야 하는 겁니까? 막 간장이도 옷을 찢으며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답하죠. 너희들이 1차 관문 통과했다고 내가 믿었더니 너희들 못 믿겠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진짜 있는지 모르겠던데 아마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그리고 순종이 없이 내가 그랬잖아. 그 여리고성을 망할 다 취할 때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 말씀을 듣는가 하는가 한번 테스트 해본 거지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 저 취한 거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어요. 온전히 바치라고 했어요. 거기 6장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읽어보세요. 6장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대패해가지고 거기 사람이 죽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슬픕니다. 대체 어찌해서 이 백성을 인도해서 여기서 그렇게 아모스 사람의 손에 넘겨가지고 여기서 끝낼 작정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10절에 보면 여호수아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면서
온전히 바친 것 중 손대지 말라고 했더니 손댄 놈이 있잖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 다 제쳐버리고 그걸 어긴 놈이 하나 있어.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으니까 이거 고치기 전에는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살 자격이 없는 거야. 이것부터 먼저 확실히 이 관문을 너희들이 통과해야 되는 거야. 여리고성 아이성의 문제가 아니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너희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중심으로 뽑힌 백성인데 하나님 경외하는 중심 팔아먹고 가서 육체적으로 가서 육신적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그냥 살기만 해요? 내 뜻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인간의 본분이고 기본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내가 이 백성을 너희들을 택했는데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에서 지금 이걸 지금 최종 점검하는데 지금 아이성에서 너희들이 딱 걸렸어. 그거 고쳐. 어떻게 고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무시하고 그리고 온전히 바치라고 빼돌린 사람 다 추려내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 다 모이게 해가지고 제비뽑기 했는데 최종적으로 거기에 뽑힌 사람이 7장에 와보면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이 알게 됐고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여호수아 7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철벽 여리고성이 무너뜨렸던 철벽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민족이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대패하게 된 원인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뽑힌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뽑혔고 뭘 가져갔는가 봤더니 그 훔친 것, 그 하나님께 바치 모든 것 다 바치도록 한 것을 중에서 훔친 것이 뭐냐면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보고 탐내어서 그 장막 안에 감춰둔 것이 적발이 됐고 그래서 그와 그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골골짜기로 가져와서 그들을 다 돌로 쳐 죽이고 물건들도 모두 불사르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그 다음에 이제 됐어. 정립했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이제 똑바로 배웠지? 가.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게 되고 아이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넘겨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나 초대 교회가 지금 막 서가는 과정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고 모시고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이 단체가 교회여야 해. 근데 그것을 싸그리 무시하는 듯한 행동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정리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성을 그냥 넘겨주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큰 부흥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겁니다. 근데 단순히 병 낫는 거 봐라. 사도들이 막 거기 지나가기만 해도 막 그냥 거기에 서로 막 사도들 그림자라도 막 쓰려고 이거 얼마나 멋있냐 이거 구경시키려고 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주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모시는 중심으로 딱 뭉친 그런 성결한 공동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공동체 됐으니까 이제 너희들과 내가 함께한다. 그런 표현으로 병도 낫고 표적과 기사는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 인간이 생각하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나도 상관없고 나타나도 상관없고 중요한 것은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귀신 쫓아내고 병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의 주님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구주 되심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뜨겁게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은요
사울왕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말렉 똑같은 사건이에요. 아말렉을 갖다가 정리하라 그랬는데 정리하고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근데 좋은 거 다 골라냈잖아. 골라서 그걸로 인해서 너는 내가 인정하는 왕이 아니야. 거기서 잘라버리잖아. 사울왕이 거기서 잘라집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잖아요. 다윗은 중심이 아름다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사도행전 13장 17절인가 거기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잠들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탁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골리앗을 죽인 거잖아. 살인죄야. 살인죄지요. 사람 죽였으니까 살인죄 아니에요? 근데 골리앗 때려 죽인 건 살인죄라고 해야 안 해요? 나는 여러분이 살인죄라고 본 적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습게 여긴 사람을 정리한 거지 살인죄가 아니야.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 역사로 끌어봅시다.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 권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살인죄 아니에요? 대답해봐요. 안중근 의사야, 안중근 살인수야? 대답 못하네. 대답 못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장편, 요즘 읽는 게 김은 장편설 하얼빈이라는 제가 소설을, 이게 소설이지만 김은 씨가 지은 하얼빈이라는 이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여기에 아주 자세히 그 안중근에 대한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 펼쳐져서 이토유비를 갖다 저격하고 어떤 중심으로 그걸 갖다가 저격해서 그를 처단하고, 그리고 아낌없이 저는 나이도 제가 지금 정확히 지금 다시 잊어버려. 젊은 나이에 그냥 자기 한 목숨 딱 바치고 이민족을 살리는 일에, 이 나라를 해방시키는 일에 자기 목숨을 드렸는가를 소설로 이게 딱 쓰는 것이라 내가 이 책을 한번 꼭 사서 보야 되겠다고 이게 구입하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안중근 의사 거사 80년 동안 한국 천주교회는 공식적으로 안중근의 행위를 역사 속에서 정당화하지 않았고 교리상으로 용납하지 않았다. 안중근은 1910년 미텔 주교의 판단에 따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죄인으로 남아 있었어요. 천주교에서 죄인으로. 잘한 거예요? 살인죄 범한 거예요? 안중근 의사.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 죽인 건 살인죄 아니야?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즉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는 뭐냐면, 어떤 중심으로 그 일을 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장로직분도 담당하고 목사직분도 감당하고 또 맡은 일도 뭐 피아노니 또 뭐 드럼이니 여러분이 하는 뭐 여전도 회장이니 모든 일을 하느냐? 자,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구약 아간 사건과 가인과 아벨 사건, 사울의 왕이라든가 안중근 의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신앙 고백의 교회가 서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오늘 사도행전으로 쭉 넘어가서 사도들이 손을 통해서 하는 일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막 하나님이 내가 인정한다 이거지.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내주를 담당하신 구주가 분명하고,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신다고 만방에 선포하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는, 안 나타나도 상관없고 나타나도 상관없어. 예수님이 구주 되신 것을 선포하고 그 주님 믿고 구원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 병이 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필요로 따라서 낫게도 하시고 안 낫게 하실 수도 있어. 그런 것에 휘둘리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전번에도 뭐 전사님 병원에서 막 예수님이 사람이 살아가시면 내가 왜 밤이 걸리고 병이 들어야 합니까? 막 그러고 다니는 청년들이 있더래. 제가 거기 있었으면 겨우 예수님이 너 병이나 하나 낫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 알아? 병도 낫게 해주실 수 있지 당연히. 그러나 네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주가 되시는 분인 걸 믿어야지.
그래서 지금 병들어 죽어도 나는 그 주님 때문에 이 땅은 여기까지 살고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다 살아야지.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리고 병 나오면 더 나 살려줘서 더 사명할 일이 있어서 섬겨주는가 보다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고, 지금 죽으면 주님 앞에 천국 가게 되고 주님 예비하신 말씀대로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거할 처소를 내가 다 예배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해 주셨고,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부활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할 줄 믿고 그때 만납시다 하고 떠나면 되는 거지. 돈 좀 안 벌린다고 에이 교회 안 다녀. 내 생각대로 기도한 대로 자기 생각해놓고 하나님이 안 돼. 하나님을 너 이용은 네가 하나님 머슴이냐 니?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딱 간절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더 붙이라고 했죠. 내 뜻은 온전한 뜻이 못 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를 꼭 붙이는 기도가 돼야 온전한 기도가 된다고. 그래서 내 기도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되겠지.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해야지. 네 욕심대로 기도해놓고 네 욕심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도 없고 기도도 응답 안 된다고 그런 믿음 없는 소리 자빠져? 그렇게 가지고 자빠져?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또 더 넘어가네요. 더 말씀을 나눠야 되지만 결론은 얘기할 거 없어요.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고 거기에 보면은 막 믿고 죽게 된 사람이 많고, 이것은 이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딱 갖추니까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거야.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고백한 자답게 삶을 살기를 힘쓰는가, 그리고 그 중심 가지고 예배드리는가, 그 중심 가지고 기도하는가, 그 중심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가. 필요하면 기적도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고 병도 낫는 일도 나타나고, 안 낫는 일 그건 나중에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을 거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확신이 듭니까?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진정한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헌신, 그 헌금 가지고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야. 그걸 깨닫게 해주고, 그러나 그것이 정리가 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기적, 표적, 기사도 막 필요하면 일어나게 하고 병든 자도 막 낫게도 하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면서 후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진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